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 텍스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이란 기간조차 딱 천년으로 해석하고, 초대교부 대부분 전천년설을 믿었다. 역사적 전천년설인 거죠.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반면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복음이 많이 전해지면서 세상이 의와 평강의 시기가 도래하고, 그렇게 천년왕국같이, 그것이 꼭 천년은 아니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긴 시간, 그렇게 좋은 시기가 온 후에 천년 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에스리 같은 사람들이 믿었다. 에이밀레니얼리즘, 천년왕국이 없다. 요건 이제 제목이, 이름 자체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것은 아니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고 믿는 거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디 갔더니 천년왕국이 있다라든가, 그렇게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좋아졌다, 그런 눈에 보이는 visible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것이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은 있다고 믿으니까 무천년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믿는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요, 여기 핵심 영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나빠져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왕노릇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혹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천년왕국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교회,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교회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천년왕국이지, 그 천년왕국이 세상 어디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든가 세상이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니까,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천년왕국은 있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 했어요. 교회 역사가 천년왕국이다. 교회 역사가 천년왕국이다. 대표적인 인물, 칼빈과 루터 등이 이제 무천년설을 믿었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7장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나오고, 8장 1절에 이제 7째 인이 나오는데, 6장과 8장 사이에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 나오고, 7장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예수님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잠시 머무시면서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은 숫자이고, 7장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반대쪽에 있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세대주의는 이제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까 뭐라 했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부 대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오래되었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휴거가 당연히 이제 당연한 사실로 믿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도, 저도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지금도 많이 계시는데,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주장도 의미 있는 논의이지만, 요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는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인지,
천년왕국이 먼저인지, 아니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인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임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후천년설이 맞든 무천년설이 맞든 전천년설이 맞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가정해, 그게 맞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전천년설이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산다면은 내가 믿는 전천년설이 맞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천년왕국이 맞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하든지 우리가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하나 간단하게 쓴 게 있어요. 부제목을 순교와 타협 사이에서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리 하나는 교회에 걸쳐놓고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게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고 18장 4절에 나온 대로 바벨론을 떠나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순교의 각오를 그렇게 따르라는 것이,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소개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의 실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체, 무슨 천년왕국설이 맞는지 그 실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의의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20장 4절 5절에서 소개해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에세사, 이제 단순과거 부정과거 20장 4절 보면은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의 각오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20장 4절에 살아서, 이제 이게 살아서로 번역했지만 직역하자면은 그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에세상, 그들이 살아났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전천년설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설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핵심 뭐죠? 이제 몸의 부활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강의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펼쳐놓고,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비워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순교자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났다가, 죽은 자들이 정말로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몸의 부활, 문자적 해석은 어디에서 좋아하죠? 전천년설이죠.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대로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대로 영적 부활, 거듭남.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듭남,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지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해석을, 요 에세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고려하는 중에 꼭 생각해야 할 내용은 20장 4절 바로 뒤에 나타나는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다. 살아나지 못했다 할 때 살아났다 똑같은 에세산이나, 그러니까 4절에서 주어는 의인들이에요. 순교자들, 혹은 순교의 각오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순교의 각오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의인들이 살아났다 할 때도 에세산을 쓰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니까 이제 그 20장 4절의 그 주인공들 말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는 말은 1000년이 찬 다음에 살아났다는 의미잖아요. 이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했는데 요게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보면은 20장 4절도 바로 인접한 문 구절이니까 몇 절을 간격을 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에제산이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면은 20장 4절도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은 전천년설에 좀 무게를 실어두는 거고, 또 학자들은 또 요한복음 같은 데서 아주 인접 문맥, immediate context에서 동일한 단어가 상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바로 뒤에 이어서 문자적인 의미로도 쓰인다. 그런 걸 이제 예를 들면서 동일한 단어이고 인접 문맥이지만 4절에서 에제사는 영적 부활, 곧 중생을 가리키고 20장 5절의 몸의 부활은 에제사는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지만 한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고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이제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시면서 4절과 5절을 몇 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에제산이 5절의 에제산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에제산이 영의 부활, 중생을 가리킬지, 4절도 5절과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을 가리킬지, 이게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도 몸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경고. 22장 18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에 더하면은, 야, 너 그렇게 더하는 거 좋아하냐? 그럼 이 재앙도 받으렴. 하나님께서 자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이 꼭 요한계시록에 국한되지 않고 성경 모든 말씀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말씀을 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자꾸 말씀 더하지 마. 그러다가 너 재앙도 너한테 더해질 수가 있어. 아주 준엄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또 반면에 빼는 사람도 있어요. 예언의 말씀 자꾸 말씀을 빼. 자기가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자꾸 빼는 거 좋아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빠질 수도 있다.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더하고 빼는 거 가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 말하기 전에 어떤 누구의 말을 남에게 전달할 때 우리는 말을 더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빼는 경향이 있습니까? 늘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 말을 덧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본학 본문 비평 보면은 성경의 성경의 본문, 원래 원문, 요한계시라고 치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었을 때 그래서 베껴 쓴 사본이 있고 그 필사본이라고 하죠. 필사본을 베껴 쓴 필사본이 있고, 베껴 쓴 걸, 필사한 것을, 필사한 것이 있고, 계속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1000년 넘어갈 때,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을 보면은, 실수로 성경의 말씀이 없어져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꾸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 자꾸 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보면 어떤 말을, 이렇게, 뒤에 사람에게 전달할 때 몸짓으로 설명할 때 보면은 계속 몸 동작이 늘어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도 필사할 때 자꾸 말이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말씀에 이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덧붙이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다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가 사족을 단다는 말, 사족. 뱀이 기어다니는 게 편한데 우리의 관점에서 불편할 것 같아서 뱀한테 다리를 달아주면은 그 뱀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사족을 다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말씀을 주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말씀은 간혹 빼기도 하고 간혹 더하기도 하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성경의 말씀 자체를 삭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이제 아마 성경이 막 기적 같은 거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일이 없다고 제퍼슨은 믿어서 그런 말씀을 다 오려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기에 사실이 아닌 말씀을 많이 오려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가벼워졌겠죠. 오늘날 제퍼슨처럼 막 예를 들어서 성경의 기적 같은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다든가 부활한다,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대놓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이제 그걸 지워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우리는 다 성경 말씀 66권을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고 더, 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아닌가.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이것은 이런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의미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 글자, 자꾸 자체를 빼거나 더하나 실제로 성경에 더 집어넣는 사람 없죠. 성경에서 무엇을 빼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 해석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설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필사가들이 성경을 쓰면서 무엇을 자꾸 집어넣듯이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 해석하는 과정에 성경의 어떤 의미를 더하거나 빼하는 것도 일부 못지않게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함으로써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혼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마지막 문장, 한국교회는 여러분은 저와 모든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못지않게 로마서 못지않게 요한계시록도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한계시록이 많이 오해되고 악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보다는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면은, 그리고 그 미혹의 수단으로 요한계시록이 악용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가르칠 의미가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박해에 굴하거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박해와 미혹이 나오죠. 넘어가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가 중요해요. 14장 13절인가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호상이 아닙니다. 도미티아는 수황제 시대에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심으로써 복의 개념이 달라졌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절정의 순교가 있죠. 그 순교를 복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른다는 말은 순교할 때까지 신실하게 따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그것을 18장 4절에서는 장차 망할 성 바벨론을 떠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천하의 귀한 정보와 지식을 얻더라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면은, 내가 여전히 옷이 더럽다면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이 아니고 더러운 행실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은 요한계시록 읽은 차라리 안 읽은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죄가 더할 수가 있는데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인 정보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7, 에소보드 사별의 7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면은 7 대접 재앙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재앙을 받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말 돼요.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두 종류를 제시한다. 세상이 주는, 짐승이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어린 양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짐승이 주는 고난을, 그것을 무서워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짐승이 주는 고난, 박해라든가 순교는 피해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 궁극적으로는 불못에 들어가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반대로 짐승이 주는 고난을 감수하면은 설사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목숨을 잃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훨씬 큰 고난은 피해갈 수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종류를 제시하는 거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제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고 저승에서도, 내세에서도,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금생과 내생에서 다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타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타협의 장소를 떠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깨끗한 행실을 보여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타협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칩니다. 어린 양을 따르며 꽃길만 그렇죠. 꼭 먹고 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꼭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타협의 메시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아까 한 거네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곧 순교자들에게 복을 선포한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cross. 십자가가 없다면은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 No pain, no gain. pain, 고통이 없으면 gain 얻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만들 때도 고통이 있는 만큼 근육이 생기는 거죠. 디트리 보니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메시지가 간단하다.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그 길을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아닌.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거짓 선지자 가르침. 너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 네 마음 다 아신다. 길드 가가지고 잠시 우상에게 절하고 재물 먹어라. 하나님 다 아신다. 괜찮다. 너무나 유난 떨지 말라. 적당히 타협하고 굳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않고 꽃길을 걸어가도 된다. 거짓 선지자의 타협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평이한 것만 한 것 같아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대한 해석을 이제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원문 연구라는 그 저널에 제가 얼마 전에 실린 논문인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머지는 빼놓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너 인내하라. 박해를 받아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켰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야, 네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제 옛날에 어느 교회 갔더니 이 구절 가지고 여기 이 말씀에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너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은 시험을 받지 않고 이렇게 군대 가면 열애 있죠. 얼차려 받을 때 열애하듯이 시험을 비켜간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된다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이 구절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여러분 세번역 보시면은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세번역과 개역개정 번역 사이에서 여러분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헬라 원문을 가겠습니다. 그리스어는 카고세 테레소 에크테스 호라스트 페이라스무. 나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테레소가 이제 미래인데 지켜주겠다.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은 축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겠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야, 한 목사 너 참 나 때문에 고생했다. 내가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개역개정의 말씀대로 내가 너 시험 비켜가도록 휴거이든 아니든 어디 뭐 동굴에 숨겨놓으시든 어디 안전한 곳에 숨겨놓으시든 휴거를 시키시든 시험을 면하도록 면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아니면 세번역의 말씀대로 번역대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네가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도록 너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환난을 비켜갈 수는 없겠지만 너도 똑같이 환난을 받겠지만 내가 너를 영적으로 보호해줘서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세번역의 번역이 더 맞을까요? 수업 시간에 이제 가끔 이거로 토론하는데 너무나 왜 개역개정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나도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영어 성경은 거의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그렇지. keep from으로 번역했는데 왜 개역개정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면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덧붙인 거죠.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키겠다. 로부터에 해당하는 전치사 에크를 생략하고 면하게 해준다는 말을 덧붙인 꼴이 됐는데 어느 게 맞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아무 기독교인이나 붙잡고 물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종말의 때 이제 종말의 어떤 그 종말론적인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이례적인 사건이든 좀 지속적인 사건이든 어떤 종말의 극심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 고난에서 면제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은 세부장이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고난의 종말의 때가 되어도 이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극심한 종말, 그 고난의 시기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가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말씀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개역개정의 번역보다는 세번역의 번역이, 물론 이건 이제 영어로 ambiguous, 중의적인 의미가 가능해요.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가 시험을 안 받게 해주겠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고, 시험을 받지만 이기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번역한 번역도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공부해보고 묵상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다른 신약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고난을 피해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아니고, 고난이 임했을 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목배임의 원래 뜻은 도끼로 목배임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끼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이 약속된 것처럼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성경의 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까 기억나시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을 증언하는 우리의 말로서 이기는 거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순교하면서까지 어린 양을 끝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순교는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의 무기다. 언뜻 생각하면은 순교하면은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회든지 실제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든 어떤 박해를 하는 것이든 순교자가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그 권력은 굉장히 막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여러분 잠깐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그 순교자를 만든 그 권력은 굉장히 권력이 좀 불안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권력이 안정적이라면은 누가 순교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누가 언제 자식이 제일 무섭습니까? 집 나갈 때도 무섭고 여러 가지 무섭겠지만 가장 무서울 때는 아버지 때리면 때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죽이면 죽이라, 죽이진 않겠지만 때리면 마음대로 때리라고. 아마 그러면 부모님, 아무리 담대한 부모님도 식겁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가장 평화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의 무기 순교.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겼죠.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어린 양의 피로써 어린 양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되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순교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증인의 삶과 순교에 대한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무릇 디모데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When God calls someone,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Come and die, 와서 죽어라. 디트리 보니파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요한계시록 이제 특강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이제 좀 성도들이 너무나 부정적인, 너무나 어두운, 긍정적인 막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좀 너무나 암울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할 수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진 보링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많이 계세요. 내용이 어렵다. 도대체 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여섯인, 첫째인, 뭐 흰말 탄자는 누구일까? 어떤 주석책에서는 어떤 사람은 흰말 탄자는 예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동일한 구절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세의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하고 무엇이 맞을까?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 맞을까? 후천년설이 맞을까? 무천년설이 맞을까? 666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유진 보어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의 성정에 맞지 않다. 우리 인간의 성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오래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죠. 저도 그런 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은 제자도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 인간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서문할 교회처럼 박해받는 것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진짜 싫어하는 이유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내용을 정말로 이해했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기 싫은 메시지라는 거. 우리 인간의 성정과 맞지 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싫어한다는 그 유진 보링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간단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짐승에게 고난 당하면서까지 어린 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곳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라. 순교하기까지 따르라. 그런 말이잖아. 사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어린 양을 증언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순교자인 안디바도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거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은 달리 말하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반모 섬에 유배간 요한이 최초의 순교자인 예수님을 증인하는 삶을 끝까지 살라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가끔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게 아까 이제 제가 미혹 얘기했지만 미혹 부분 빼고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박해가 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물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따르면 지금도 기독교인이 1년에 10만에서 15만 정도 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10만으로 치면은 365 대충 계산해보면 지금 강의하는 순간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혹은 복음을 전하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순교는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 교회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박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일까요?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이었나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라. 무릇 영어로는 indeed라고도 번역했고 infact라고도 번역했는데 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이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박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있는 곳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전반적인 원론적인 말씀이라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박해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협을 했기 때문은 아닐까? 지금 우리가 뭐 목숨을 빼앗기는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좀 더 증인의 삶을 더 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순교의 각오로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을 살고 부와 명예를 약속하는 안락한 삶을 약속하는 바벨론을 떠나고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성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산다면은 지금 삶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제가 이제 특강할 때마다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비교적 없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기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순교의 각오로 거룩한 행실을 산다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힘듦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권력을 누릴 수가 없을지 몰라요. 목숨은 안 잃더라도 그것에 거룩한 삶에 수반되는 어린 양을 따르느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산다면은 그만큼 우리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세상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막 부인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니골라담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협한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지혜롭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계시를 받은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타협인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하고 그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과 같이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오늘날의 생각과 삶을 누가 판단한다면 혹시 나의 삶도 타협이라고 하나님께 질책 들을 것은 아닌가.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들었으니까 7분의 2가 A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7분의 2는 과락한 거죠. 7분의 3이죠. 3은 적당히 중간쯤 B, C, D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대한민국 교회 7분의 2는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7분의 2는 아주 지금 회개가 시급한 교회이고 7분의 3은 이렇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퍼센티지는 사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교통정리하듯이 누구에게 적용하고 누구 교회 누구 목사님 누구 비판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랐는지 나는 혹시 꽃길만 걸으려고 내 입술로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내 모양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증언하는 삶은 정말 예수를 높이는 삶인지 나를 높이는 삶인지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미혹이 있든 없든 오늘날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써 바벨론을 떠나시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으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 어떤 방식으로 천년왕국이 임하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입성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